복음의 완전한 복음. 예, 물론 우리 천국 복음도 완전한 복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으로 절대로 마귀가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이사야 61장의 복음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영육의 완전 구원과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여기까지가 완전한 복음이다.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 천년안식 시대, 예수님 재림하셔서 눈물, 고통, 슬픔, 죽음, 질병도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생육 번성 충만해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심히 장대하게 되는 계시록 22장의 아멘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창조의 그 목적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게 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성경 전체가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1절로 3절 강의서를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번장한 60장과 같이 종말의 역사가 해돋는 곳에서 나타나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데는 그 복음의 정체를 가르친 것이다. 그 복음의 정체, 이사야 6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완전한 인격, 둘째는 완전한 기업, 구원과 의를 완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데는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역사가 먼저 있다는 것이다. 이 1절 말씀, 이 말씀대로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에서 성취가 된 거죠. 이 1절 말씀이 1절, 2절 상반절에 은혜의 해와 하신 그 말씀까지가 은혜 시대의 말씀. 1절과 같이 천국 복음에 이제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의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은혜 시대의 역사가 먼저 있은 다음에는 2절 하반절부터 3절과 같은 완전한 인격. 그러게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은혜 시대의 역사로서 완전한 인격이 아니라 2절 하반절과 3절과 같은 의의 나무, 영광을 나타낼 자, 의의 나무로서 완전한 인격이다. 의의 나무,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독교 종말의 계시록 11장의 감람나무죠. 그래서 은혜의 해와 심판의 날은 나를 전파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화관을 주며 희락의 기름을 주며 찬송의 옷을 입혀 영광을 누리게 하는 역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절로 3절은 인격 완성. 그래서 이 시간은 1절로 3절에 의의 나무, 영광을 나타낼 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마는 이 61장 복음의 완전성 전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은 인격을 완성함이고, 두 번째 4절로 9절은 기업의 완성을, 완전한 기업을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기업이 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참으로 기업을 이루고 또 권세를 차지하고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 땅에서 참 기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영원한 기업, 참된 기업이 아니고, 영원한 기업, 참된 기업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영원한 기업이다. 그런데 이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업, 이것이 영원한 상급이고 완전한 기업이다. 그것을 이 4절로부터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나그네와 같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비밀한 오묘한 말씀을 바로 깨달아 가지고 위의 것을 위해서 산다는 것, 너무나 귀한 복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이제 4절로 9절 말씀을 보면은, 오래 항폐됐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이것은 이제 육적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은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되었다 해방받고 돌아와서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 4절에서 오래 항폐되었던 것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이것은 6,000년 무너진 에덴 동산 회복. 그리고 이 선지서는 말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될 일, 계시록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요한 사도께서 90노령이 되셔서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마땅히 될 일이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증거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다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실 때에 그 가운데 안팎으로 가득히 기록한 책을 열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인데, 계시록인데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 죄악이다. 이 예언이 무슨 예언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예언은 은사 예언이 있고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예언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예언을 다시 예언하는 거죠. 계시록 10장 11절에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래서 여기 오래된 고토, 오래 항폐된 이것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는 과거 실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벨론 포로 70년에 해방도 받고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 건축한 것으로 성취가 되었고,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6000년 에덴 동산 회복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의 복을 다 빼앗기고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리고 땅은 저주받고 만물들도 저주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5장과 같이 땅도 사람도 짐승들도 만물들도, 로마서 8장에서 만물들도 탄식하면서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기를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해방입니다. 그 회복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나라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나라와 제사장,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 61장 9절에 보면은 그 자손은 열방 중에 그 후손은 만민 중에 알리리라.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은혜 시대는 부모가 자식을 앞세우는 그 얼마나 참 단식할 일입니까? 그런 슬픈 일도, 또 술을 다 하고 참, 그래가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배울 수 없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낳으시고 기르시고 보살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 걱정 때문에 애쓰시던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두 번 다시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없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완전한 기업, 완전한 축복은 자녀들로 더불어 셋이 돼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땅도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모든 것이 회복된 지상 나온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제사장의 축복, 왕권의 영광이죠. 왕권의 영광을 누리는, 이것이 완전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들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보다 더한 기업이,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된다 해도, 대통령이 된다 해도, 여러분, 세계를 누비는 문화예술로서 이름을, 명성을 떨친다 해도, 여러분, 이 기업, 이 상급 모르면은 여러분 영원한 불못으로, 여러분 이 세상 끝날에 모으고 쌓아놓은 거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우리 종말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종말이 있어요. 인간의 종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악인들을 싹 진멸시켜버리는, 심판할 때, 그걸 인간의 종말, 기독교 종말. 그러나 그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환난에서, 전무후무한 환난에서 보호받는 자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영광스러운 새 시대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영광을 누리다가 무궁세계 천국에까지 쫙 가다 영원 무궁토록,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자녀들로 더불어 왕궁 도성에서 살다가 천년왕국에 가도요, 왕권 받은 종이 있고 그의 가족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어서 들어온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들과 함께 왕궁 도성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아닙니까? 이 구절이. 어느 시대에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가족 중에서 다 나그네로 갔는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70여 명의 가족을 전부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기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다 데리고 간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 손들, 손자 손녀들까지 한 심령도 빼놓지 않고 다 데리고 야곱처럼 새 시대를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이 완전한 복, 완전한 기업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 왕궁 도성에서 자녀들로 더불어 1000년 동안, 거기는 또 죽음, 고통, 질병이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왜 왔습니까? 선악과 범죄 사건 때문 아닙니까? 이제 남편은 죽도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에게는 해산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가 싹 없어지고 입맞은 종들이 승리하게 되면 해산 고통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키우고 하는 일에 하나도 걱정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자녀 낳는 것을 싫어하고 이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자녀를 안 두려고 하고, 나도 겨우 하나 아니면 둘 낳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낳기 힘들고 양육하는데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새 시대 가면은 그런 걱정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자녀 생산하는데 고통 없이 쑥쑥 낳게 되고, 자녀들이 자라나는데 절로 자라나게 되고. 그런데 이걸 말이죠, 이걸 살짝이 마귀가, 용이 공산당 짐승에게 이 살짝이 이 공산당 마귀가 이것을 가져가 가지고 공산당이 자기들이 지상낙원을 준다는 거예요. 기독교 성경에 표절당한 이념, 이것이 공산주의다. 도임이 박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이죠, 공산주의가 과학 발전을 통해서 지상낙원 준다는 건 거짓말, 사기꾼, 거짓의 압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왜 그렇습니까? 공산당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최고 악이거든요. 최고 거짓말이거든요. 마귀는 절대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는 마귀 없는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기업, 그 다음 이제 11절로 12절은 구원과 의를 완전히 성취한, 완전 구원과 의가 완전히 성취된, 그러니까 구원은 영육 구원이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 여러분, 죽음이 없는, 슬픔, 괴로움이 없는. 그리고 공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육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악을 완전히 버리고, 계시록 19장과 같이 짐승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둬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미혹도 없지요, 악인들도 없지요. 이것이 지상낙원이에요. 악인과 미혹하는 사단, 마귀, 용의 건세가 없어져야 비로소 지상낙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말이죠,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오늘 그 따위 소리하는 이 붉은 빨갱이들 말이에요. 여러분, 공평하게 산다는 공산주의다. 진짜 빈부격차가 심한 것이 북한이고, 진짜 빈부격차가 심한 것이 중공이고. 여러분,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공산 사상 가지고는 지상낙원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구원과 의가 완전히 성취된 새 시대에서 이제 영육 구원과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얼마나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도 거기서 천년왕국에 왕노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그들이 뭐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들이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그런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진짜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완전한 인격, 완전한 기업, 완전한 구원과 의가 이루어지는 역사, 영육 구원과 완전한 세도성, 에덴 동산 회복된. 그런 이 시간에 이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절로 3절을 보면은 2절 상반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랬어요. 아니 3절이고 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기까지가 은혜 시대, 초림 주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여기부터 재림, 그 이하부터 3절까지 재림시의 인격. 그러니까 우리 은혜의 해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신 받은 종들의 사명, 베드로 사명, 이것이 구분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명과 사도 요한의 사명,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 십자가의 법과 예언의 법,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은 미혹의 흑암이 올 때에 빛과 어둠을 분별을 못 해가지고 흑암에 절로 휩쓸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홍수에 휩쓸려 내려가듯이. 이거 분별이 돼야 말씀의 빛으로 미혹의 흑암을 싹 물리치고 빛의 사람 중에서도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는 계시록 1장의 말씀처럼 빛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면류관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반절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랬죠. 찬송의 옷으로.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옷이, 세상에서도 옷이 날개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여러 가지 옷이 있습니다만은, 저 창세기 3장의 무화과 옷에서부터, 가죽 옷에서부터, 계시록 7장에 가면은 그것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싹 씻어서 양털같이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제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이 할 것이요, 너희 죄가 구름같이 빽빽할지라도 안개 없어진 같이 싹, 벽에 어린 아이들 낙서 지저분한 거 그 위에다 새로운 칠로 싹, 도배를 새로 싹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신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주님.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흰 옷, 그것은 영혼구원, 은혜시대 영혼구원, 몸은 흙으로 들어가는 영혼구원. 그 다음에 이제 또 옷, 신부단장, 계시록 20장 9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로만이 죄사함 받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오직 십자가예요. 그 외에 어떤 무엇도 개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대 영혼은 전적인 하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우리의 선한 어려운 행함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전부 다 냉수 한 그릇까지라도 상급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어려움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택한 자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9장 8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 그 신부될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될 사람은 세마포로 단장을 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는 신부 단장을 해야, 세마포를 입어야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엌에서 설거지하다 행주치마 둘러 입고 신랑이로다 할 때 쫓아나가서 신랑 영접하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신랑 신부 혼인잔치 할 때 얼마나 가꾸고 얼마나 이쁘게 얼마나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래가지고 신랑 신부 만나는 것이 혼인잔치고, 그렇게 신랑 만나는 것이 신부 단장, 세마포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 세마포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오늘 헛소리하는 교회가 많아요. 종들이 예수님 신랑주로 공중재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다. 전부 다 뻥입니다. 뻥이에요. 그것이 여기 찬송의 옷, 계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세마포로 단장하지 못하면은, 세마포로 단장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뭘로 준비하는 겁니까? 등과 기름으로. 등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 받았다고 아닙니다. 말씀대로 오는 감람유로, 등유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할렐루야로 영광 중에 공중에서 영접하는 옷, 신부단장,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가 기름, 등유,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완전 역사, 완전 인격이 이루어져서 철장의 건세를 받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제같이 악의 세력을 심판해버리는, 진멸해버리고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진멸해버리고, 이제는 세계교회 통일, 세계 통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한 찬송의 옷,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거기다가 찬송의 옷, 거기다가 계시록 19장 8절 딱 기록해 놓으면은 다음에 볼 때 복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할 옷, 잊지 말아야 할 옷, 계시록 17장 4절이죠. 여러분, 그 여자가 나오잖아요. 여자도 다 같은 여자가 아니고 세상에서도 전부 다 각각 75 남자 여자 전부 다 각각이 다르듯이 우리 성경에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여러 많은 여자도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계시록 17장의 여자가 있고 계시록 12장의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는 우리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과 하와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남편과 아내.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곧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니라,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물로 씻어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의 역사 중에 이 물로 씻어 흠과 티가 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지지고 볶고 얼마나 패대기를 치고 목사 맥세를 잡고 이제 총회하는데 똥물을 퍼다가 애끼하면서 쳐부어버리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모습들이었어요. 물론 거룩한 교회도 있겠지만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과 7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이 해서 거룩한 여자,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여러분, 이런 여자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도 어둠이 없어.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0장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다른 천사의 역사, 말세 사명자가 되어야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받들어 섬기는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할 옷,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7장의 여자, 이 여자는 1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음녀라고 해야 돼요. 음녀. 여러분, 그 여자는 무슨 짐승을 탔느냐? 붉은 짐승을 타고 나오는, 붉은 짐승에 업혀서 나오는 여자,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붉은 말은 공산주의, 흰 말은 기독교 복음주의, 계시록 6장에서 잘 배웠죠. 예. 그런데 우리 여자들은 교회가 무슨 말 타야 됩니까? 흰말을 타야 돼요. 흰말. 흰말 중에서도 기독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번째 승리하는 기독교 2차 백마에 그 승리하는 교회 말을, 흰말을 타야 돼요. 초림주로 오신 은혜시대의 흰말은 우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으니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왕노를 할 충성된 정인들은 전부 다 순교한 사람, 목숨을 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승리는 재림 시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주님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이거 막 한번 쳐다보기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재림하실 모습만 봐도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는데,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의 음성만 빛만 봐도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는데, 거꾸로졌는데, 여러분, 눈이 빛난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이런 허리에 금띠를 띠고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영접할 그 사람은 두 번째 승리, 재림하실 예수님, 이런 무서운 심판의 주님으로 오기시기 때문에 재림주를 전가하는 종에게도 이런 무서운 심판권을 맡기시는 거예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와 화평을 주러 오셨고, 재림하실 주님은 여호와의 위엄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이사야 24장과 같이 동방 땅끝 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외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사자같이 외친다는 것은, 여러분, 미가서 5장이지요. 이슬 담비 같은 큰 은혜가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겨우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지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다림줄 안에 머물러 있는 이것에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2장에서 이제 화평의 복음을 간직하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시련의 고통을 굽이 한 굽이 시련의 고개를 넘어가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정죄받죠. 저 소련 공산당 무너졌는데 이 시대에 멸공이 뭐냐고 합니다. 무시 멸시당하죠. 아예 짓밟아 없애버리려고 하죠. 지렁이 같이. 그러나 감사합시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들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큰 산 작은 산을 겨와 같이 날려버리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두 번째 승리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그 계시록 6장 1절로 2절 이 참 환장하고 미치고 발짝 뛸 노릇이래요. 교회에 하나님이 양무리들을 맡기고 하나님이 양무리들을 새 시대를 인도하라고 맡겨줬는데 이걸 가지고 말이죠. 재림하실 예수님, 기독교 백마탄 예수님, 우리 보고 백마타라고 하신 예수님, 그것이 계시록 6장인데 그 백마탄 예수님, 백마탄 우리 종말에 승리할 성도들 전부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적그리스도를 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하여 적그리스도 하고 있으니 여러분 마치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귀신들이 아이고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귀신들도 그리 예수님을 알아보고 바울과 귀신들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빌라도 총독은 그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서 살려주려고 했는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습니다. 그것이 그 육적 이스라엘의 종말이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종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때 우리는 흰말 타야 되는데 계시록 17장은 무슨 짐승 탔어요? 붉은 짐승. 큰 칼을 받고 화평을 지어버리는 공산당. 오늘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선진국이 되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세계 선진국 20개국 중에 일본 한 나라만 빼고 전부가 기독교 국가다. 전부 다. 여러분 일본도요. 일본의 그 무사정신 거기에다가 일본도 우리나라보다도 기독교가 한 200년 먼저 들어갔어요. 거기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 참 그 신학교 말이지 그런 신학자들이 쓴 걸 보면 일본의 깊은 그 뿌리에 기독교 정신도 살아있어가 참 정직하고 저는 전에 그 글을 보고 참 놀랐어요. 일본 초등학생 교사가 학생들을 인도해서 불국사에 갔다는 그 가서 막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견학을 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한 무리가 지나간다는 가자고 김밥이고 뭐 먹다가 막 부스러기 던져놓고 가네. 그래 놓고 가네. 그 뒤에 일본 학생들이 와가지고 쫙 그걸 주가지고 쓰레기도 넣고 가더라. 그래도 그 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만다 그렇게 하노? 그런 게 그 답한 거는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학생들하고 우리나라 학생들 그 비교해서 글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정말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학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붉은 공산당에게 엎혀 나오는 여자
이걸 왜 엄려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 여자된 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만 기다리고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낀데, 공산당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공산당.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날 세계가 계시록 7장 1절처럼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무력이 정강이 돼가지고 일시간에 세상을 불에 살라버리고 땅과 바다가 완전히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력 준비가 됐거든요.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더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상 받을 일 많이 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지, 천당이 지금 이 세상보다 1000배 만배 좋다고 지금 죽어도 천당 갚으려야 되겠다 하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죽으려고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그 수만 번 제대로 못 쉬고 스스로 못 하고 물 한 컵 제대로 스스로 못 마시는 그런 가운데 인공호흡기 끼워놓고 목에 구멍을 떨어가지고 죽 넣어주고 그렇게 살아도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자본주의 세계 무력이 준비되어 가지고 민족이 햇돌같이 살라져 버려, 일시간에 불에 살라져 버리고 할 때 제발 우리 이런 짓은 하지 말자, 이런 짓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자본주의,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마음에 서로 해코지하여 거짓말을 할 것이라. 무슨 거짓말입니까? 평화하면서 속으로는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로 세계 통일하려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로 세계 통일하려고. 누가 통일합니까? 기독교 2차 백마가 세계 통일, 세계 교회 통일. 할렐루야. 예, 푸른 장래의 영광 중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치니 강림하신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붉은 짐승을 타고 붉은빛 옷을 입고 손에 금전을 들고, 딱 공산주의거든요. 붉은 짐승이라는 것은 그 에서가 붉은 팥죽에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붉은 짐승,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 하는 데는 전부 망하는 거예요. 러시아, 소련, 중공, 북한 전부 다 망하게 생겼는데, 중공이 개방해가지고 미국이 밀어줘가지고 세계 공장이 되게 해가지고 조금 살게 해주니까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덤비다가 이번에 박살나게 생겼어요. 저거 물론 이제 이사야 8장처럼 북방환란이 올 때까지 중공이 남아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자근자근 밟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저 큰 아수르가 와서 아람과 에브라임을 싹 홀치 가버린다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8장에. 그래서 붉은빛 짐승을 타고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은 여자, 이는 그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여러분, 이 엄녀의 비밀 바로 알지 못하면은 미혹받아가지고 다 죽습니다. 영원히 불못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것이 마태복음 7장 그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많은 교회가 지금도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면서 그 말씀 들이대면서 막 행위를 강조해요. 물론 행위가 있어야죠. 믿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명자들의 인격입니다. 그것이 여기 1절로 3절의 인격. 그래서 찬송의 옷은 이제 붉은 옷을 입지 말자. 큰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 계시록 18장의 바벨론. 바벨론의 원리가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사야 39장에 유다를 멸하게 할 바벨론, 그 다음에 기독교 종말에, 그래 2700년 전에 바벨론,
이제 노홍수 4500년 전의 바벨탑, 기독교 종말의 앞으로 나타날 바벨교회, 바벨세상, 한 시간에 불살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붉은 옷을 입으면, 자주빛 옷을 입으면 망합니다. 표받은 자는 불못에, 산채로 불못에 들어간다고 계시록 14장입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의의 나무 곧 영광을 나타낼 자, 의의 나무를 해놓고 그 뒤에는 영광을 나타낼 자 그랬지 않습니까? 삼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격은 은혜 시대에 본문에 거기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초림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 상한 자, 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이런 은혜 시대의 인격도 귀합니다마는 이제는 2절 하반절로 3절과 같은 의의 나무, 찬송의 옷, 신부단장 이런 의의 나무로 세움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완전한 인격. 그럼 여기서 의의 나무가 뭐냐 하면은 우리 성경에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여러분 기독교 종말의 마지막에 세움을 받는 나무는 감람나무. 계시록 11장 3절로 12절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읽고 1261을 예언하리라. 이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그래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5절로 6절과 같이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할 것이요 원수를 소멸할 것이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사명자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명자들을 세우는 제단, 우리 모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 1260일 다시 연하고 3일만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구름 타고 올리와 가니 다같이 합니다.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사명자, 이러한 인격, 이러한 인격이 완전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성령 충만한 생활로서 정말 성자와 같은 생활을 한 이제 성도들도 거룩한 성도 얼마나 많겠습니까?만은 물론 천국 감으로 완전한 구원, 완전한 복음입니다만은 또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7명의 역사, 요엘서 2장 29절 그 7명의 역사가 계시록 이사야 11장 세계 통일 정치죠. 세계 통일 정치에 쓰임을 받은 어려운 통치자들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를 경외하는 신이요 또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하고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계시록 11장 2절에 다 7명의 역사를 받은 성도는 절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의 완전 영감을 받아서 꿰뚫어 보고 모든 참인가 거짓인가 분별해서
절대로 속지도 아니하고 속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낼 때 여기 있다 저리 온다 저리 온다 가만히 이스라엘에 앉아서 아람 왕의 이제 침상에서 누웠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까지 다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엘리사가 완전 역사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종말의 사명자는 그보다 더 완전한 7배라는 건 완전하다는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세계 통일, 세계 교회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하는 사명자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인격, 의의 나무, 내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고 헌신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